여러분, 기민년 1919년에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냐? 그렇진 못했어요. 1930년대 중반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분들은 누군가요? 사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저 진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예요? 이렇게 밀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권사님이 진짜라 그래서 진짜가 되는 건 아니죠. 그 정말 저는 감사해요.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따라주시니까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가짜적인 요소가 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누가 있다 그러셨습니까? 예, 없기를 바라지만 저도 연약해지는 때도 있고 부족해지는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말씀은 뭐냐면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 나는 대로 느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허구가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게 맞다고. 많이 생각하신 분들은 좀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해나가는 거고요. 내 소신과 확신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하면서도 귀를 열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품어가는 사람들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에 대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땅을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딱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좋겠어요. 딱 들으면 딱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속한 건지 아닌 건지 딱 알 수 있대요. 저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뭐 느낌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느낌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느낌에 속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느낌을 많이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가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영적인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권위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분별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 깊이 하시는 분들에게 묻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기도 깊이 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을 좀 아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요, 와서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는데 꼭 무당한테 묻는 느낌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 앞에 꺾어지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셔야 되죠. 대답 안 하시면 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예 써놨어요. 어떻게 써 있습니까? 6절, 오늘 4장 6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 주의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저항하셔도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요, 망가져도 목사 따라가라 그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위자들에게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창조교회를 다니면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저건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하고 만나서 제 얘기 들을 일이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의 삶의 매일의 묵상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의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구역장님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장
좀 새로 돼가지고 좀 약해.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다른 교회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우리의 양심을 따르는 소신도 필요하고 용기 있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보세요. 끝까지 간 사람은 하나님 붙잡은 사람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 위해서 설교 시간이지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좀 자리에서, 지역장님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어서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말씀과 기도 안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읽을 때 열어 보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일 이루는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처럼 좋은 구역장님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존중하며 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구역장님들의 삶의 강건함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는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구역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교회는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목자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결심은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은 다 동일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연약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이 명확히 제시해 주는 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어디서? 육체의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인정하고 전문 나가면 아니고 그런 거 말고요. 이게 예배 드리러 와서는 참 은혜스러운데 차 타고 가면서 흉악해지고 그런 거 말고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그리고 내가 밥 먹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왕이시다. 내 삶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걸 굳게 믿는 것. 그게 우리들의 길이고 영광의 승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걸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이걸 알긴 알겠는데 여러분 우리 흔들릴 때 있나요, 없나요? 예, 흔들리려고 뭐 대기하고 계시면 안 되지만 흔들릴 때 있습니다. 또 잘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서
우리가 분별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죠. 교회는 그 분별의 지혜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 나누어 왔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어떻게 나눌 수 있나? 진리의 영은요,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고 밝아지게 해요. 그런데 미혹의 영은 마음이 혼돈스럽고 어두워져요.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존중받아요.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 그러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요, 미혹의 영은 처벌을 두려워하게 하고 강압적이에요. 강요합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요. 근데 미혹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생활을 보면 알아요. 기도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미혹의 영들이 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배도 나가고 싶고 그 신앙인들을 만나고 싶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진리의 영은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둬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망하더라도 성경 따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근데 미혹의 영은 말씀보다는 설득력, 효과가 있나 이런 거에 마음을 두게 합니다. 진리의 영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권위자의 지도를 받아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들에게 묻고, 또 함께 의논하면서 조금 더 고민스러운 일들은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묻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권위와 질서에 따라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요, 미혹의 영은요, 독단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 일이 그런 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려고 하는 자마다 가지고 있는 악한 특징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 진리의 영은 동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계시받은 것 가지고 굳게 뭐 이걸 이렇게 우기지 않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새롭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분께 나가고자 하죠. 근데 있잖아요, 미혹의 영은 한 번 계시받은 것에 머물고 자신이 받은 계시의 탁월성만 주장해요.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이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일들이 요즘 흉흉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별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요, 겉모습의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다, 안 들었다, 뭐 기도하고 시작했다, 안 했다. 물론 기도하고 시작해야죠. 그리스도가 표현돼야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도 예수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자기가 예수라 그래서 문제인데, 그 넘어가는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가요? 분별을 안 하니까. 이 말과 가르침이 주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분별을 안 하니까. 근데 그 분별의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걸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냐 아니냐, 실패하는 거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역사에 인류의 실패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담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 안 했습니까? 베드로는 배신 안 했습니까? 모든 연약함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내게 명확한가, 이게 분별의 제일 중요한 기초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영분별이라는 게 뭔지,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건데요. 뭐 이것도 길게 시간을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해드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오늘 좀 합니다. 자, 여러분 영을 가지고 계셔요, 안 가지고 계셔요? 네, 영 없는 분들은 나가세요. 또 육체 없는 분도 나가세요.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분도 문제 있어요. 남의 영이 자꾸 보이고 그러면 큰일 나신 거예요. 저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영이 안 보인다고 모르는 거냐? 그건 아니죠.
성령을 따르는 거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거냐를 분별한다 그럴 때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영이 이루는 현상, 그게 마음의 태도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통하여 스스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라 그러면 괜히 자꾸 남부터 분별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실패하셔요.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분별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진리가 명확해지면 거짓된 가르침이 영향을 주질 않아요. 못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떻게 어둠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일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러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걸음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할 때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엔타이크라이스트라는 말로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안티크리스토스, 그 안티라는 말 여러분 혹시 쓰세요? 우리 친구들은 좀 가끔 과격해서 제 안티야 그럴 때 있는데 안티야 그러는 애는 어떤 애입니까? 중요한 특징이 있죠. 거역해요. 거역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영의 중요한 증상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역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구원을 거역하고 내 지혜로 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는 그분 안에 있는 희망과 아름다운 소망을 굳게 붙잡죠.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하고 싶었던 것이 예레미야 28장 말씀인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이 말씀하고 나니까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저도 좀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이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예언해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한번 끌려갔었거든요. 1차 포로가 진행됐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유다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무 멋진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나무 멍에를 메고 갈대아의 채찍에 배불리고 순종해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런 거였어요. 하나냐가 그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나무 멍에를 팍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갈대아의 멍에를 이렇게 꺾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랑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재밌게도요, 당신 말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일관된 태도가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얘기해요.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자기 길을 가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망신, 정말 큰 망신하고 그냥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하나님과 거짓 예언을 했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할 건데 그가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죠. 두려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냐가 5째 달에 예언하고요, 7째 달에 죽습니다. 2달 만에 그 거짓 예언을 하고 죽어요. 이게 뭐냐면요, 예언의 말씀이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 그랬어요. 악한 열매 맺는 나무는 악한 나무고요, 선한 열매 맺는 나무가 선한 나무인 거죠. 이 분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꾸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이 명확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목회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줘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대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마음에 두셔야 될 부분이에요.
좀 구체적인 얘기하고 우리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드리러 간다 그래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러 간다 그러던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예배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이 여기서 예배 드리려는 줄로 마음에 주시면 순종하시고, 이게 사람의 말로 드리면 그냥 아니거든요.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좋은 교회 찾아다녀서 그러시는 걸로 해결 안 돼요. 완벽한 교회를 찾아도 너는 등록하지 말라, 그런 얘기 있죠. 네가 등록하는 순간에 그 교회가 바로 불안전해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 정도로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설교를 막 어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거기 가서 이제 들으셨나 봐요. 저보고 그렇게 하란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저는 제 부르심을 따라 제게 주신 말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죠. 좀 더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찬양은 부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서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시간 속에 찬양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까? 부르는 시간이 많습니까? 이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불러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목소리도 좋으시죠? 저도 너무 감동받습니다. 야, 요즘 있잖아요. CCM 가수들 너무나 너무너무 훌륭해요. 여러분, 저거 엉뚱한 트로트 같은 거에 빠지지 마시고 CCM에 빠지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정말 너무너무 좋으셔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셨어요? 함께 참여하셨어요? 두 번째예요. 뭐 성가대 뭐 곡이 틀렸네, 뭐 어쨌네, 뭐 좋았네, 나빴네, 이런 얘기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뭐가 대세입니까? 요즘은 듣는 게 대세라니까요. 설교도 골라 듣고 예배도 골라서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혼미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그래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 따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다 악한 길로 가도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역사 속에 순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순교가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의 고백이 세상으로 하여금 다른 진리가 있네 하는 걸 알게 한 겁니다.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는 영광 안에 아름답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대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보다는 대세가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일 가운데 있게 하는 일이 주도적이 되는 거가 흐름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다른 교회를 폄하하고 다른 분들이 다 틀렸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닌 걸 아시죠? 여러분, 좋은 얘기 귀 기울이세요. 그런데 살려고 들으시지 즐기려고 듣지 말란 말씀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우리 근대 학문의 아주 중요한 약점이 뭐냐면 분석적 이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functional reason이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대가 잃어버린 큰 약점은 바른 거를 분별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지 그대로 살아가는 데 에너지를 쓰는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그 은혜 안에 서시기를 바라고 그 능력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해 주세요. 진리대로 사세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대세는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거짓을 따르는 거예요? 대세는 거짓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 있죠.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도 짧게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요, 역사를 길게 보세요. 언제든지 진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 안에 서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큰 것을 믿고 이겨내는 영광 안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의 뒤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혹의 영들이 어지럽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있습니다. 생각들의 자극 속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다툼이 우리의 삶에 고통스럽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따르는 신앙의 길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생한 현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미혹의 영을 거절하며 적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사랑의 길 걷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고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명령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바라며 아름다운 구원을 증언하는 천국 제자들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세상을 이기셨사오니 우리도 이김의 영광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의 길을 아는 자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걸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몸의 현실과 만남과 경제적인 영역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져야 될 모든 걸음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